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역시 지난 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자, 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너희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말이죠.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5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못한 것은 내가 손이 짧아서 해주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아둔해서 너희 말을 알아듣지 못함도 아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애틋한 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문제가. 너희들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죄가 얼굴을 가리면 앞이 보이나요? 소경이겠죠. 네,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무엇이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 나옵니까? 눈먼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열거된 모든 말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눈먼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리면 다른 것은 다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이건 뒤따라오는 것들이죠.
눈만 밝다면 무엇이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눈 먼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안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버렸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이 멀어서 올바른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분명한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자,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죄를 가지고 죄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뭐를 모르고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 평강의 길을 모른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을 것이다? 평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야, 이것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평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절했을 때, 그는 저 동산 위에서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는 가리워졌도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볼 줄 몰랐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롬 그럽니다. 평강이 뭡니까? 살롬이잖아요. 살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정작 살롬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평강이 뭐예요? 예? 예, 평강의 글자적인 의미들은 뭐냐 하면은, 글자적인 의미는 평화, 그 다음에 화평, 복지, 건강. 여러분, 건강해야 평강이 있죠. 또 복지도 잘 돼 있어야죠. 이게 다 평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래야 또 평화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는 완전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완전하면은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살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은 뭐와 대치되어 있다고요? 예, 전쟁. 그렇죠. 이 전쟁. 자, 전쟁 때문에 복지도 망가져 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건강이 보장됩니까? 전쟁 동안에는 안전이 있습니까? 전쟁 동안에
완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복지도 있을 수 없고 이건 아무것도,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반대말은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종식이 되어야 진짜 뭐가 있는 겁니까? 평강도 있고 안전도 있고 복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에 문제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적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창시자인 누구요? 사단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죄와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자, 죄에서 승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자, 이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평화의 길을 알려면 평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평강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 평화가 뭐냐? 전쟁이 종식될 때에 오는 결과.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이제 완전히 종식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어떤 요인도 없어졌을 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 여러분,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뭐는 계속될 수밖에. 전쟁은 계속될. 선악의 대쟁투의 중점은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은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막바지에 이르러.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 자, 전쟁은 끝났는데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마음이 어때요? 또 불안한 거. 네. 그런 승리는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과 함께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에 진정한 뭐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렵니다. 안전과 완전. 이 두 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충만히 주시고 있습니까? 은혜.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은혜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어떻게 해요? 충만히 부어주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이 막다른 그런 막바지 시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은혜는 더욱 어떻게 됩니까? 죄의 세력이 아주 창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뭐가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전투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왕국의 왕이신데 지금 우리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무기를 제공해 줍니다. 무기가 좋아야 이기죠? 확실합니까? 예. 우리가 옛날처럼 이런 창 가지고 활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오늘날 이 현대 신무기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제약의 무기들이 얼마나 발전됐는지요. 온갖 무기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간을 초월하는 전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 구석구석에 전부 이 아주 위험한 사단의 무기들이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요즘 보세요. 핸드폰이니 이런 것들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에 무서운 아주 무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손가락 하면 우리가 잘못 놀리면은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의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참 여러 가지로 현대 진리. 그게 현대 진리. 현대 진리라는 것은 현대 무기라는 말이에요. 현대 무기. 첫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까지의 이 모든 기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뭡니까? 현대 무기들이에요. 현대 진리. 여러분 우리가 요즘 발견해서 자주 사용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성전 건축을 지어가는데 가장 지금 막바지 완성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줬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뭐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무기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구입니다. 기구.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구예요. 여러분 요즘 이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미장이 이런 아주 재래식, 요즘은 아주 보도 듣도 못했던 기구들이 나와가지고 건물을 지어나가거든요. 오늘날 이 우리의 성전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데 가장 좋은 기구, 여기는 기구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싸우면은 무기지만 성전 건축에는 좋은 뭐예요? 현대식 기구,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첫째와 다섯째 천사의 이 기별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좋은 현대식 뭐라 그래야 돼요? 기구라 그래야 될까요? 예, 기구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전쟁 중에서 자주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현대적 진리, 현대 진리. 저는 좀 힘들 때마다 사실은 시대소망 762페이지만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내 얼굴에 미소가 살아납니다. 보장이 있잖아요. 네. 완전한 품성을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선물로 주리라. 믿음으로 원하는 자들은 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선물로 주겠다. 얼마나 좋은 보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고 또 싸우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속의 경륜 가운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안전장치. 다시는 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이것을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석에 있는 말씀 복음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다.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실하게 하였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좀 명상합시다. 예. 자,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 안에는 뭐는요? 다른 반역은 다시는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게 무슨 장치입니까?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또 반역이 일어나면 어쩌나. 여러분 이런 궁금증들 아마 재림 성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또 반역이 일어나면 어쩌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계속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다. 예,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하늘에 반역하지 않았던 천사들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안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수도 왜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지적 존재자들에게는 뭐를 줬기 때문에 자유라는 고귀한 특성을 줬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의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안전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원의 경우는 어린 양의 피로 부속함을 입을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서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우주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뭐가요? 안전장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영원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주기 위하여 무슨 장치를 마련했다고요? 안전장치. 근데 그 안전장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나서 한 아기가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그러니까 그 한 아기가 누구한테서 났다고요? 우리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갖는 일은
이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위하여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는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면은 영원토록 우주 안에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왔지 우리 사람과는 똑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안전장치가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전장치가 안 된 것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이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는 위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4,000년간 타락된 우리 인간의 유전을 그는 어떻게 해요? 받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을 받을 때 뭐를 받습니까? 육체의 모습만 유전 받습니까? 정신은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이 더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4,0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유전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형태만 가지고 오셨지 우리와 100%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장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장치가 안 됩니다.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화이트석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안전장치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갖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가셨지만 그는 신성으로만 계시지 않고 무엇으로요? 성화된 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그리스도는 성화된, 읽으세요. 그리스도는 성화된 거룩한 인성을 지니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 공중에 들어가셨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모든 인간을 속량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내 손바닥에 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오셨던 분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그의 손바닥에는 그가 받은 상처의 흉터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안전장치예요. 인성과 그 인성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를 지니고 계신 그 자체가 무엇이 된다? 안전장치예요. 이것을 본 어떤 존재도 더 이상 반역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또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할 때는 사단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셨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평화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모든 반역을 잠재우고 다시는 반역이 없는 우주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는 자유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는, 범죄하기 전보다 월등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는 일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고통보다는 몇 값절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뭐 몇십 년 살다 고통당하는 이게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살면 얼마 삽니까? 예?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 살잖아요. 어릴 때는 막 희망이 부풀어서 살고, 근데 노년이 되면 좀 힘이 드는데, 살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만 없다면? 죄만 없다면.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가?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또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힘으로 악을 제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죄를 제압하신다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완전한 평강. 자, 이제 우리가 요 증거만을 제가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후에 좀 제가 이 문제를 예언의 신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자, 여기 이 말씀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죄 없는 육신이니까 죄 있는 육신입니다. 옛날에 아담은 창조될 때 죄 있는 육신입니까? 죄 없는 육신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육신이었다고요? 죄 있는 육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자꾸 사람들에게 이제 변명거리를 가져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뭐로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를 정했다? 야, 모양은 어떻게 됐든지 육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육체 속에 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죄 있는 육신이요. 또 그 다음에 육체 속에 뭐가 있다? 육체의 죄를 정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는 무슨 도적질하거나 또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뜻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게 죄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뭐 도적질하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정중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면 이게 뭐라고요? 죄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빗나가면 죄예요. 자, 아담이 사단의 기만에 빠지는 순간 죄가 되었어요. 그 순간 아담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할 때 정신이 빗나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가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생각이 똑바른 겁니까? 빗나간 겁니까? 생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빗나가 버려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그러면 여기에 죄는, 율법을 범한 죄는 하나의 빗나간 결과고, 근본적인 죄는
행동이 있기 전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각의 잘못된 정로에서 벗어난 생각이 죄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뭐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빗나간 정신이 예수님에게도 육체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빗나간 정신이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간음도 하게 하고 살인도 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하마르티아의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육체 자체는 이 죄로 찌들어져서 연약한 육체지만 정신 세계에서는 전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정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은 육체가 아니요. 육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빗나갔지만 당장에는 그렇지 않았어. 당장에 빗나간 것은 정신입니다. 변화가 온 것은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담의 마음에.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연약성을 예수님도 갖고 오셨다 안 오셨다? 갖고 오셨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9쪽에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의 인성을 어떻게 해요?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치는 결과를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성질 자체는 같다는 말입니까? 틀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성질은 예수님의 육체나 우리의 육체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 성질 속에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육체 속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연애신에 보면 예수님을 악한 성향을 가진 자로 말하지 말라. 결코 그런 인상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호흡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었습니까? 안 짊어졌습니까? 어떻게 짊어졌습니까? 어떻게 짊어졌냐고. 십자가 상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자기 몸만 죽었는지 우리 죄를 가지고 가서 죽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짊어졌느냐고 말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것은 결과가 아니요 원인. 그렇죠? 하마르티아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유전을 받음으로 그가 취하셨다면 죄를 짊어진 것이 맞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로 좀 봐주세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자, 거기까지만요. 그러므로 저가 형제와 같이 되심이 뭐하다? 마땅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와 같이 혈육에 함께 어떻게 해요? 속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 이거는 어떤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닙니다. 죄성질.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성질이 있어요. 이것은 자라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죄의 성질을 누구도 갖고 있었다? 예수님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졌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흉악한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지만 다 빗나가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빗나가는 데서 원인이 되어가지고 결과는 이래도 나타나고 크게도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 그러면 뭐를 짊어진다면 그 빗나가가 살인죄 한 그것만 짊어지면 됩니까? 그거 짊어지는 거는 그것은 격까지만 치는 거예요. 격까지만 치는. 그럼 뭐를 짊어져야 돼요? 우리의 정신 세계에 삐뚤어진 정신을 그가 그 죄를 취하실 때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짊어진 겁니다. 거기에 모든 죄가 5만 가지의 죄가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신다면 그걸 가져가신다면 우리의 죄를 뭐 한 겁니까? 가져가신 거예요. 그걸 안 가져가시고 그거는 없고 이런 간음죄하고 도적질하고 살인죄는 이것만 짊어졌다면은 그거는 용서받아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뭔데요? 그럼 이거 짊어진 겁니까? 잘 판단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취하신 것입니다. 취했다는 말과 가졌다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영어로 말한다면 take 동사와 have 동사의 사용법. take와 have는 그 뜻이 같지만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가지셨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애신 전부 취하셨다. 취했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대속인데 그게 바로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졌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만들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성량을 가진 적은 없어요. 스스로가 성량을 가진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의 성량을 그는 취했어요. 그래서 성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성량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화이트보이는 주의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성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울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량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기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된 본성은 취하셨다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기울어지고 빗나가는 성질을 그분은 취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육체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는 거기에서 다 파생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죄 있는 성질의 육체 속에 있는 그 죄의 성질이 거기에서 다 죄가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를 없앤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없앤, 그 본질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고
도말했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십자가 못 박으셨으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짓는 죄는 저 성소에 기록해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성을 통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성질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형벌은 없지만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져야 됩니까? 안 짊어져야 돼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혈육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취하셨다 하는 것이 죄를 짊어지셨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취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갔었다는 말입니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 성질이 있는 그게 유혹을 받아가 이렇게 됐다면은 그거는 가지신 거예요.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뭐 다르네. 이제 이런 또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진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은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누구한테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다면은 예수님과 같은 죄성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중요해요.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네?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도 죄를 이겼다는 증거를 영원토록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은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심으로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범한 그런 결과들의 죄만 짊어지신다면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죄만 짊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이 말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다 짊어져 버렸어요. 왜? 뭐를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육신을 가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취한 겁니다. 짊어진 겁니다. 그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믿을 때에 그 죄의 근본적인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예 간과해버리고 짓지 않았는 것처럼 해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 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육체로 오셔서 했다면 사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안 짓는 게 그게 뭐 대수냐고. 그러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반역이 일어날 구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서 좀 시간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에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든 사람이거든요. 세상 죄는. 그것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육체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과거의 죄가 무조건 용서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이 되는 관역에서 빗나감의 죄, 율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것을 예수님은 짊어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해주는 치하섰다로 표현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치하섰다. 그거 다 짊어지셨다. 자, 거기까지 하고 오후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석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이에 기록된 말씀의 참 뜻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깨달을 수 예,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인성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취하여 가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 위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장이 아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한 인간의 생애를 대표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는 육신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을 가졌었다. 그의 신적 속성들이 그의 영혼의 고통이나 육신의 아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완전히 뭐로 사셨다고요? 사람으로 사셨다. 그는 신성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구속의 경륜은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자꾸 뭐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신성만 사용하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모양 그대로, 죄 있는 육신 그대로서 죄를 승리하셨다. 죄를 정복하셨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육체로 오셔서 죄이겠다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그분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진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재림교에서도 완전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완전 또 무슨 절대적인 완전이 있고 무슨 완전이 있고 무슨 완전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오후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화이트 부인의 말씀 가운데 화이트 부인의 설교 2권 23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지하셨다. 타락한 본성. 이거는 어떤 범죄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질을 취하셨다. 예. 그 다음에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지만 정욕을 갖지는 않았다. 그럼 예수님도 그 타락한 본성 취했으면 사춘기 때 정욕 때문에 고생을 했겠네. 이러니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와. 그러나 타락한 본성은 취하지만 악한 정욕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다 초월하고 이겼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뭐하면 충만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죄를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왜 전쟁이 안 끝납니까? 왜 전쟁이 안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러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나느냐고 말이에요. 왜 평화가 없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 있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와 평화가 와야죠. 평화가 없잖아요, 아직도. 왜 안 끝나는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승리를 가지고 끝내려고, 한 번의 승리로 끝낼 수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은 승리를 다시 한번 계획한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부숴버립니다. 그럼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는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seed라는 영어 단어가 단수와 복수가 같은 단어예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seed예요. 그러면 단수로 말할 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복수로 말할 때는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도 사단의 머리를 부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부셨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여인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까지가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훈련시켜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생에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죄를 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죄를 기울여지지 않고 성령을 가지지 않고 죄를 완전 정복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면 우리도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죄의 그 모든 뿌리를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완전히 정복해버리면 그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때 부활할 때에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질은 있지만 완전히 은혜에 의하여, 은혜와 진리에 의하여 이 죄성이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뭡니까? 정복이에요. 그 예수님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끝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쭤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딱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했던지 그가 기도하는데 그 땀에서 피가 되어서 흐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했었을 망정 죄에 기울어지지는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해야지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완전한 승리는 영구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에서 죄를 온전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싸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일요일 법령 때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7장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마에 피가 떼어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죄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승리한 백성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래야만이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그게 평화의 길입니다. 영원토록 반역의 요인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평강에 뭐라고요?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종식되어야 한다? 어떤 승리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얻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루었다면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이미 우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다는 것은 그런 백성의 승리가 있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14만 4천인들의 승리는 사단의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사단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승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왕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는 기묘자예요. 못 삽니다. 이런 경영을 이루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성취시킬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될 것입니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보게 될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완전히 죄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사단의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따 온 우주에 뭐가 깃들까요? 평강. 이게 평강의 길입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원한 평화를 이루시고 평강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